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공동의회가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원로장로 추대권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한 한가족 언약식이 11월 26일 오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알곡이 되신 성도입니다. 성교적 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주한빌딩 4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봉사지원국, 각 교구 총무 또는 봉사 담당자, 봉사그룹 대표자입니다. 성인 세례와 아동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평 주일 3부 리조이스 찬양단 자막 봉사자와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한성전 금요 성령집회 찬양팀 싱어 자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꿈쟁이 도서관 1주년 기념으로 2023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가족축제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평성전 지하 1, 2층에서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참여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충만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님 성회는 참 깊이 먹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깊이 도다
항상 깊이 두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깊이 두다 항상 깊이 두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삐라 슬필 때 늘 계시옵소서 깊이 두다 항상 깊이 두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깊이 두다 항상 깊이 두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119 주간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분립개척 사역이 마지막까지 잘 맞춰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전다니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14교구 조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상 곳곳에 있는 많은 전쟁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침공들이 멈추어지게 하시며 인질들과 또한 많은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증거되며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온전히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있는 탈북민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이 전달될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지화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감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물질이 주는 즐거움의 한계를 모든 국민이 깨닫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주님께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넘쳐나서 모든 우울과 절망과 두려움들이 또한 많은 아픔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삶으로 참 소망을,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정의 부모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녀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기도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양으로 기르고 인자와 성실함으로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분리개척 사역 지금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안교회 새로운 걸음들이 소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올라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위임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소망과 희망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시며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연단의 목사님 주님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의 가정과 목사님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모든 사역의 자리와 신방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11월 네 번째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셨음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이 전달될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양으로 기르시고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나라가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생명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다니엘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힘주시고 주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란다, 키가 자란다, 꿈이 자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 감귤나무, 동백나무를 참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셨고 동백나무를 많이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귤나무, 동백나무를 많이 보게 됐어요. 어린 시절 감귤나무와 동백나무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꺼내보자면, 열매를 거두는 수확철이 되면 밭에서 열심히 귤을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개화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동백나무마다 가득 맺힌 꽃봉오리를 적당하게 따주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만 보면 피부가 허옇고 또 웃는 상이라서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나름 어린 시절 농사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린 동백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많은 꽃봉오리가 꽃을 다 피우기 전에 적당히 따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꽃이 너무 많이 펴버리면 영양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꽃을 피우는데 다 가버려서 나무가 빠르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고, 우리의 믿음의 나무도 잘 자라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추억을 잠시 꺼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꼭 거치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회심의 단계입니다. 회심의 단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과정이 회심의 단계죠. 여러분도 이 단계를 분명하게 거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심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회심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라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적 성장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라는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만 같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장의 과정은 많은 시간, 많은 훈련, 많은 인내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길을 잘 걷지를 못하고 회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한 용서만 받으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체의 성장만 얘기하나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강해졌다, 지혜가 자랐다. 육체, 영적으로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키는 다 컸습니다. 키는 이제 자랄 게 없고요, 영적으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죠.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담는 것, 이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커가듯이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가듯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장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는 때때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중에는 때로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성장이 더딘 상태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요, 교회 안에서 유소년기를 잘 보냈던,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루었던 친구들이 공부의 강도가 높아지는 청소년기에 영적 성장이 더뎌지거나 심각하게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등부서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지 짐작이 가세요? 시험 본다고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담당 교육자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교사 중에서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자녀가 평소에는 중등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사의 자녀.
교회 학교 교사라면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최고여야 될까요? 가장 강하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최고로 있어야 되는데, 1순위로 있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사가 저와 동역을 하고 있었으니 이 담당 교육자로서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플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님께서 1번, 2번 많이 하셨는데 예배에 있어서는요, 주일 예배에 있어서는,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1번, 2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해도, 중요한 일, 급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주일이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되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때기보다 시험 기간과 같은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찾아온다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예배를 선택할 때, 그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교회 나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교회 나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때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을 드리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에 내 믿음은 더 큰 믿음의 단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학원 가면 당장의 성적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급한 일을 처리하면 당장의 이익,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외적인 성장보다 늘 영적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잘 붙들고 또 분명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고통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 영적 성장에도 잘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도 성장통을 겪는 것과 같은 아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결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 높은 훈련의 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때 따라오는 고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구역 모임을 하는 것, 훈련의 자리에 임하는 것, 봉사하며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큰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나 또 새롭게 재도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려움이 발생하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잠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멋진 근육질 몸매를 갖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근육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육질 몸매를 원하는 한 사람이 큰 결단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증상이 찾아올까요? 이것저것 쑤십니다. 그렇죠? 경험 있으신가 봐요. 몸 여기저기서 통증을 느낍니다. 힘든 훈련이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몸살을 앓고 통증을 겪고 난 뒤에 근육이라는 것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기까지 우리 생각 이상의 노력과 수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고통은 어떤 벌 받는 것,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게만 하는, 아픈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영광의 흔적으로 남는 그러한 어려움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통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가져다 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성장은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영적 성장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진행이 됩니다. 성장은 순간순간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날마다 분초를 따지면서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분이 혹 계실까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또 말씀을 들었는지,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점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영적 성장을 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성적표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막 벅차고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잘 살았다, 아마 이런 느낌이 들죠. 성장한 느낌이 막 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로 분명한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정은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속이기 때문입니다.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도 돼, 혼자서도 충분히 영적 성장이 가능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수동적이고 아주 고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속기가 쉽고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성장의 방법들을 주셨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배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 되십시오. 예배 성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안교회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영적 성장에는 많은 시간, 많은 훈련,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성숙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 과정이 짧은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믿는 이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나요? 경주자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경주는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됩니다. 신앙의 성장, 영적 성장을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해서 늘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믿음의 선조들이 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성장을 위한 고통의 과정, 고통의 단계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주 넘어지지 않고,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말자. 모두가 넘어질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주님 손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달려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긴장을 놓치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가 봅니다.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또 내 멋대로 평가를 다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다 그냥 들이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온데가 간데 없고 그냥 어떻게 하나요?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고요. 가만히 놔두실까요? 가만히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이끄세요. 연단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이 꼬여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낙심이 생기겠죠. 낙심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낙심이라는 것을 무조건 피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낙심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극제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낙심이라는 뾰족한 막대기가 우리를 사정없이 찔러대면서 성장의 길로 몰아넣을 때에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낙심이라는 뾰족한 막대기도 담대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낙심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냐며 원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 상황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대충대충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십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인도의 과정을 모세가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노래해요. 무슨 말일까요? 새끼 독수리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편안한 보금자리를 다 헤집어 버리는 겁니다. 거친 나무 가지들과 가시에 찔리게 해서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성장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주시합니다. 그리고선 새끼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풀거리는 거예요. 날개짓하면서 내가 너의 주위에서 항상 있어.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미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아기새를 날개를 펴서 받아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독수리의 그 둥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엄마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내 엄마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는 나 죽네, 나 살려 할 겁니다. 첫 번째 비행에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비행에 성공하지 못할 때는 새끼 독수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근데 죽나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죽지 않습니다. 재빠르게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납득될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할 수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큰 믿음이 있으셔서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 때에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 닮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큰 믿음의 용사,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성장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사고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지금까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죠? 아멘. 앞으로 계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 중에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시고 좌절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기회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 연단으로 여기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달음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장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자신의 설정한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설정하신 계획과 목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닮아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와 찬양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넓은 은혜와 단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단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격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구주님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수께 주신 사랑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늘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생업과 앞으로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